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3장 끝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감사의 힘을 드리셨고요. 감사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오늘 3장 봤는데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모습으로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 선언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부정적인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아들여도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혼동이 여러분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가치에 비추어 보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남들보다 내가 더 새벽기도 하고 또 뭐 헌금과 봉사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가치 앞에서는 착하다라고, 결코 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나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곧 완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다라는 사실, 이 명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은 그렇다면 피조물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피조물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은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경향.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경향. 거룩한 경향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고, 또 한 가지의 경향은 죄의 경향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노력해서 해서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에 이르려고 하고 완전에 이르려는 추구, 이 죄의 경향,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완전의 추구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의 경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3장 20절 말씀.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 오늘 읽었던 말씀 전까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에게 전환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대전환점.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와 이제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와 복음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 기울일 필요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밀 브루노의 표현에 의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상승하려고 합니다. 상승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지극정성.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하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23절, 24절 말씀. 자, 이거 염두에 두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완전, 이 부족함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만 살펴보고 한번 마무리.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따라서 해볼게요. 구속.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마치 침몰해가는 섬에서 우리가 구조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뭐야? 죄 없다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노력의 의로움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누구의 의로움이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속.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 화목입니다. 화목. 따라서 그 화목. 우리가 죽음에서 노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구속과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자, 새로운 관계 뭐냐? 비유를 들자면 한 거지 아이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왕이 이 아이를 데려다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살게끔 해줬어요. 뭐 평생 살 수 있는 재산까지도 보장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건 뭐야? 이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비참한 삶에서 구원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왕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두 사람의 관계는 왕과 이 거지 사이일 뿐, 왕과 거지 사이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 아이를, 비참한 아이를 자녀로 삼으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화목이에요. 따라서 화목은 일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녀로 삼는 거예요.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과 화목. 이 예수를 하나님이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바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위치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성. 마치 가라앉는 섬에 헬리콥터가 구조하러 왔을 때 그 헬리콥터에 단지 내가 타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한 행위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의 결론, 율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화목게 되었다면 그러면 법은 왜 우리에게 있는 건가?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위는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법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가 돈을 섬기고, 내가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근데 그게 죄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역할, 그게 바로 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존 스터튼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제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죄라는 것이구나,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철저히 절망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들의 죄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그들이 겸손해지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 복된 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여러분 몽학성생이 뭐야? 개인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표준세 번역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율법의 역할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그 율법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긍정적인 핵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또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눈을 감고 꽃들도 바람도 꽃들 구름도 바다도 넓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세우신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주는 내 마음을 굳이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